옛날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자 했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인간은 신 앞에 무력한 존재다. 그리고 초라하다. 더 나아가서 죄인이다. 아무리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문화 속에서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거리, 그 거리감에서 오는 소외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서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과 만나려고 하는 갈망, 이것이 인간의 갈망의 진정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딜레마를 철학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합적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몸부림친 철학자가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헤겔은 신과 인간의 분열 문제를 푸는 것이 인류 최대의 과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존재는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올라갈 수도 없고 신이 인간처럼 조속하게 될 수도 없고 이러한 이방적 세계관으로는 해결책이 없는데 그는 마침내 하나의 해결책을 찾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며 인간이 이해해야 할 가장 큰 신비라고 그는 말했고 그것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만날 수 있고 그 결과는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인데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자, 1, 2절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고 이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찾아볼 것인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 해달라고 성경을 내밀자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펴고 1, 2절을 읽으신 다음에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바로 나를 위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라고 선포를 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사야 61장은 여기서 나오는 나는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61장 1절의 나는 이사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1절, 2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fact-oriented time concept라고 하는 겁니다. fact-oriented, 사건 중심적인 time concept, 시간 이해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건 속에서 시간을 싹 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진 기자가 백두대간에 있는 많은 산맥을 멋지게 찍었는데 그 수많은 산들이 하나의 평면 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산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산 하나하나를 사건으로 보고 그 산과 산의 거리를 시간으로 본다면 수많은 산이 있는데 시간을 딱 빼버리면 산이 딱 겹쳐지면서 여러 개의 산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넓죠. 예수님과 이사야 사이에도 70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시간을 싹 빼고 나면 한 점에서 이사야, 예수님 만난다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1장의 나는 이사야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 자신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언서를 이해하는 좋은 안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1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네 가지를 하셨다고 나오죠. 네 가지. 자, 네 가지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이 세상의 슬픔을 네 가지로 압축합니다. 이 네 가지가 대단한 것들이에요. 자,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이 엄청난 슬픔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면 뭘 생각하세요? 배고픈 것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서글픈 거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미래를 향한 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가난의 슬픔 참 처절한 겁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다는 것, 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슬픔, 엄청난 슬픔입니다. 또한 포로된 것, 노예가 되었다는 것.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노예의 인생이라는 게 인생입니까? 더 나아가서 질병의 포로가 되고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 사는 게 아니죠.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또한 갇힌 자, 이것도 슬픈 거예요. 세상에 갇히고 잘못된 사상에 묶이고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갇혀서 자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슬픔, 인간이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슬픔인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슬픔은 인류의 슬픔을 압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냐? 1절에서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 즉 심판,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게 3절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죠? 3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나무, 그들에게 의를 주어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1, 2, 3절을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1절에서는 슬픔을 4가지로 표현했잖아요. 2절에서는 그것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모든 슬픔이라고. 그죠? 2절 끝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지. 근데 3절에 보면 이 슬픔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냐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깔때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절에서는 슬픔을 4가지로 얘기하시고 그것이 모든 슬픔이 되고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시온의 슬픔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슬픔이란 슬픔의 뿌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시온의 슬픔이 설교 제목인데 시온의 슬픔이란 뭘까요? 먼저 시온이란 뭐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키는 게 시온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십자가 앞에 서서 슬퍼한다고 하는데 뭘 슬퍼할까요? 내 몸이 병들어서 자식이 잘 안 돼서 내가 원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슬퍼하나요? 그런 슬픔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시온의 슬픔은 뭐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슬픔이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실체가 되는 분의 존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 않아서 텅 빈 내 마음,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시온의 슬픔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의 갈급함, 그게 시온의 슬픔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온의 슬픔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즉 시온의 슬픔이 해결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것 때문에 슬퍼, 저것 때문에 슬퍼, 애인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슬퍼,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슬퍼, 또한 돈이 없어서 슬퍼, 외로워서 슬퍼. 이러한 슬픔의 목록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많고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슬픔의 이유는 그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아무리 슬픔이 많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고통과 힘든 일은 될지언정
슬픔은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텅 빈 공간에 여러 가지 슬픔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어떤 슬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슬픔의 근본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런 슬픔 저런 슬픔이 있다면 그건 무슨 사인인가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온의 슬픔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슬프고 참 어려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슬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충만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할 때에 시온의 슬픔은 채워지고 시온의 슬픔이 완전히 채워질 때에 우리는 어떤 슬픔도 넉넉히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방송 설교가이며 상담자가 있었는데 라디오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떠르릉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더니만 목사님, 저는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가끔 듣고 있는데 저에게 큰 병이 생겨서 이 병 중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한번 나타나 주시기를, 저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아니,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 예수라는 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기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매님이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헬렌이라는 여자는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엉뚱한 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군요.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를 만나주셨군요. 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하나님이 없어서 슬퍼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탄식하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시온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의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다 나름대로의 많은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슬픔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슬픔의 뿌리가 시온의 슬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 마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갈망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에 태신자를 작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문제는 올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것이고 언젠가는 그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나 죄 없거든.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잖아.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온의 슬픔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죠. 내 인생은 뭐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나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데, 눈물 흘리고 싶은데, 너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너를 만드신 창조주, 네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하나님, 그분은 계시고 너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사실은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다리고 계셔. 가서 한번 물어보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 대답해 주실 것이고 네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럴 때 너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게 시온의 슬픔 아니야. 시온의 슬픔을 말할 때 우리 인간의 텅 빈 마음의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치게 되고,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슬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무엇인가? 3절 중반절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화관을 준대요. 화관.
제 대신 화관을 그랬어요. 두 번째는 슬픔 대신 기쁨을. 세 번째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이게 예수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상징이죠. 통곡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머리에 뿌리며 통곡하는 거죠. 근데 화관은 뭐냐? 가장 기쁠 때 쓰는 머리 장식이요. 결혼식 때 화관을 쓰죠.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가장 큰 죽음과 같은 슬픔에서 최고의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놀라운 얘기죠.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날마다 근심으로 허덕이고 염려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찬송 부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3절 세 가지의 내용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그래서 시온의 슬픔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의의 나무가 된 사람이 누리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이하에 쭉 나오죠? 우리 4절만 읽읍시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회복의 도구가 될 거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거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쓸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우리를 부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겠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첫째는 회복이고 두 번째는 영광이고 그래서 세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게 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뿌리인 시온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슬픔을 극복하게 되고 의의 나무가 되고 해서 제 대신 화관을 쓰고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온의 슬픔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모든 슬픔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시온의 슬픔이 해결될 때 우리의 모든 슬픔도 해결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리내서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두는 믿음의 성장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담겨있는 모든 슬픔,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중에서도 시온의 슬픔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금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가 영혼의 진정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